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그 주제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간직한 소중한 것을 이 말세에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결국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 나눴다면, 금주는 제가 베드로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의 부활하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주제가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면, 베드로 서신의 두 번째 주제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을 당하고 비통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참여했으니까 쫙 기록하며 드러냈을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해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몰려오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쫙 기록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서신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아픔을 논하고 고통을 말하고 그를 통해서 큰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아버지 긍휼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가져다 주실 은혜. 따라서 가져다 주실 은혜. 뭐라고요?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는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씁니다. 재림이라는 말씀을 다시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질 않아요. 막연히 다시 오신다는 말을 쓰고 있질 않으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신 은혜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제 설교는요, 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난다는 얘기는 막연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어떤 대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가 겉으로 드러나다가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글이나 음악이 드러나는 것을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설명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제가 왜 이걸 못 봤는지 몰라요. 같은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굳이 저는 무슨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요. 같은 의도일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굳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자기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시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심을요?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뭐 다시 오셔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모았었다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럼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3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뭐로 잡느냐면요.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의미보다 크신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신다고요? 가져다가 주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져다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시 사는 것 이상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축도할 때 보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왜? 그가 갖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그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제일 날입니다. 다른 서신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느냐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이후의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다시는 아니죠. 나타나실 예수님. 제가 그냥 재림 다시 오실 설명해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이 배가지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한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실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시 오심이라든지 재림의 때에 뭘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부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또 얻기 위해서요? 존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 속에서 주제라는 겁니다. 국민하심 이후에 이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공로입니다. 구원의 열매로 주시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인전히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랍니다. 허리는 여기에 있는데 마음의 허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라. 숟갈 놓자마자 아마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인도할 거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일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근신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죠. 너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를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 근신이 그런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신 은혜 줄 것을 온전히 바라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은 그저 다시 오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신해야 되면 무엇으로 근신할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14절에 보시면요. 부정적 측면이고 소극적인 얘기인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온전히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을 동이는 것 그리고 근신하는 건 내 자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시고 예수님만 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얘기예요. 사욕이 뭐죠? 사적인 욕심입니다. 공적인 사람이 사적인 욕심을 갖는 걸 사욕이라고 합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아까 말한
be self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취한 그 사욕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권력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쾌락이 됐든, 그 자기 추구의 욕심은 본받지 말아라. 이거는 옛날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적극적으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세상의 욕심은 그저 입에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낮아지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그 끝인 그 사욕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런 거룩한 자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부르신 이가 거룩한데 너희도 따라서 합시다. 행실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사. 모든 행실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내면적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남이 모르니까 다 거룩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은혜를 베푸는 게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시에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인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도 겉모습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고 행실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행실이 뭐가 다를까요? 삶의 그 일부분을 다 행실의 일부분을 다 모아두면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삶과 행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의 삶이 1시간, 2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면 하루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말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걸 다 엮어놓은 것이 삶인 거예요. 그 엮어놓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아행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거룩한 삶. 행동 하나하나에, 입술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마지막에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뭐로 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데 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심판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되 그 중심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삶의 행위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믿을 때에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와 외적인 삶이 내면의 세계와 일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서 잘 걸어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뭐 내 사욕을 채우고 예수 믿어 잘 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과 같은 정말 작은 이 순간에 이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사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가져도 소용없어요. 나그네 길 가는데 뭐 저기 당근에 가서 뭐 사다 놓고 당근이 뭔지 모르시죠? 예. 그리고 저기 뭐 사서 중고사장 사서 짐 지고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예. 가다 만나는 사람도 잠깐이요. 가다 지나는 사람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냥 뒤에 짐보따리에다가 그냥 신발이나 집신 2개 하고 자기 그냥 먹고 살 양식만 갖고 가는 게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인생 살 때에 뭐로 지내라?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겁에 질린 사람처럼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을 때의 두려움은요,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두렵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지만 그 마지막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없는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은 정말 복이지만 심판 없는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잃어버릴 때부터는요, 신앙이 신앙으로 되지를 않아요. 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방자합니다. 방자하고 타락하고 탕진하고 이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내라. 지내라는 얘기는 나그네로 그런 삶을 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런 행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살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24절 빠졌나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그러냐면 그냥 사욕을 쫓아서 인생에 뭔가 좀 영화를 누려보았다고 영화를 누리지만 그 영광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풀의 꽃 같아요. 풀의 꽃. 예. 우리 육체는 뭐 같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풀 같아요. 풀 같은 육체 속에서 뭐 꽃을 피워서 뭐 영화를 듣고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영광 그 자체가 풀에 하나 핀 뭐 같다? 꽃 같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냐. 전 인생 70을, 60은 넘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뭐 영화, 영광, 인생이 시작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철없는 것 같아요. 60부터 시작한다는 둥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까? 아무 영향력이 안 미칠 거예요. 몸은 쇠해가고 머리는 쇠해가고 기억력은 떨어져 가는데 과거 뭐 자기 얘기하면서 그 연세에도 자기 자식을 세우지 못하는 부모라면 정말 가치 없다고 봅니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많이 누린 것 같은데 보니까 인생은 잠깐 지나가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참 그분은 좋은 분이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젠 내 삶이 내 사역으로 인생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런 뭔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게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이 세상을 다 끝났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더 희생하며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꽃은 좋지요. 예. 예, 저도 꽃은 좋아하십니다만 그러면 아무리 좋은 꽃도요. 피긴 힘들고 피어놓으면 아름답지만 떨어지면 추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추해요. 영광이 클수록 추함이 큰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높을수록 그 뒷면에는 더러운 게 많은 거예요. 예. 많은 보일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은 거예요. 예. 저는 그저 많이 꽃피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시들어가는 꽃이지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꽃의 영화가 아름다움을 줄 것 같고 꽃의 영화가 사랑을 줄 것 같고 꽃의 영화가 애정을 줄 것 같이 드러나지만 결국은 꽃은 마르고 시들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시인 말하더라고요. 꽃을 병든 가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병든 가을.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남을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인생은 무엇 같으냐? 그냥 들에 있는 풀 같고 들에 하나 맺어진 꽃과 같은 것이 그 영화예요. 솔로몬의 영화가 뭐만 뜻하다고 그랬어요? 예? 들에 핀 백화파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데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그저 두려움으로 지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함을 따라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며 세상의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결론이더라고요. 베드로서 1장의 결론인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분이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편안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그만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 보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 보고 살아가는 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만 위해 살아도 우리의 삶은 넉넉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입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1장에 말하고 있는 산소망, 거듭난 소망,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 이 성경을 그래서요 앞뒤로 보면 다 문맥이 하나도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언제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실지 모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살아라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세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은 참 한 그런 점도 안 되는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의 한 그런 입자만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한 푼일 뿐입니다만 오늘 예수님 떠나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그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존재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괴기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다 끝나고 호련히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나그네같이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나그네가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걸어가는 듯하지만 나그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나그네의 그 인생의 삶 속에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으로 또 성경에 베드로서 2장에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류민처럼 살다가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실, 모든 행실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 나누었으니 이 말씀 한번 되씹으시면서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무런 공로 없고 그만한 값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욕먹고 책망받을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칭찬해 주고 칭찬만도 감사한데
아버지, 그 아들 옆에 우리를 앉으시는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잠깐 동안에 충성한 것 때문에 영원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직 이 은혜를 바라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저 인생을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본받아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그 긍휼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오늘도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그 앞에 호련히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함께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